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함께 자유롭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나의 이전 담화들을 공부한 이 시점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마스터 무어와 함께 하는 것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다르즐링의 내 은거처 주변에 있는 정원으로 나와 함께 걸어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외딴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앉아 있으며 여기에는 오직 우리 둘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무엇이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자유롭다고 느낍니까? 삶에서 자신의 걱정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장에 대한 우려와 자신의 의식 상태에 대한 고민을 나와 함께 자유로이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이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답을 듣기가 두려워서 묻기를 두려워하는 질문들이 있나요? 알다시피 나는 일광선의 은거처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일광선은 영적인 존재들이 상승 마스터들과 초한들의 직접적인 인도하에 더 높은 여정을 모색할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곳이라고 내가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내 은거처에 오기 위해 48단계 의식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똑같은 낡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 그 이상을 진지하게 원하는 전환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나요? 여러분이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할 때 자신의 정묘체로 내 은거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의 현재 의식 수준과 그 의식 수준을 초월하려는 자발적 의지에 따라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내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현재 의식 상태와 현재 인식 필터,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에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꺼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의식 내에서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살펴보며 나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까?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기꺼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곳에 오는 많은 학생에게는 거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종 하나의 패턴에 깊이 갇혀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특정한 방식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이지요. 그들은 자신이 삶을 바라보는 지금의 방식은 그저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며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올라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여러 다른 방식들을 고려해 봄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거나 기꺼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지금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삶을 바라본다면 그 이상으로 오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토록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현재 의식 상태를 살펴보고 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다고 느낍니까? 마스터 무어, 내 의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내가 더 높은 단계를 향한 다음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패턴. 여러분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냐가 이것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을 기꺼이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매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눈여겨보세요. 여러분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끌어내리며 당혹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려고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볼 의지만 있다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반응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자문해보세요. 이 반응 패턴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런 다음 그것이 하나의 단순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하위 존재로 들어오도록 허용했거나 하위 존재 안에서 창조했던 영체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의식하는 자아임을 알 때, 자신이 짧게나마 순수의식을 경험했음을 알 때, 순수의식인 이 의식하는 자아는 지구상의 일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육체가 아니고 하위의 마음이 아니며 영체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알다시피 의식하는 자아는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영체의 필터를 통해서 상황을 바라볼 때만 어떤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 저메인께서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기라는 책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주된 은거처는 상징의 동굴로 불립니다. 그에게는 여러분을 방해하고 제한하고 있는 상징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마하 초한의 영체의 창조에 대한 가르침 이전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제1선은 영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체는 특정한 사고 매트릭스에서 창조되었고 이 매트릭스는 단지 상징에 불과하므로 성 저메인이 상징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속에서 창조된 사고 매트릭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인생관에 기초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영체가 창조될 때 그것은 이 특정한 삶의 관점을 토대로, 즉, 이 상징을 기초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지구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에 받아들였거나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창조하기로 선택했던 삶의 관점이었습니다. 공격받는 상황 다루기. 내가 이전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행성은 많은 타락한 존재들과 타락한 의식에 갇힌 존재들이 육화 중인 어둠의 행성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우월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창조성, 어떤 유형의 영성을 나타낼 때면 위협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구에 육화해서 과감하게 창조적인 추진력을 표현하는 그 순간부터 조롱당하고 억압받고 물리적, 감정적, 멘탈, 심지어 정체성층에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천진한 아이처럼 느끼며 이곳에 온 새로운 생명 흐름이었던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창조적인 추진력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비난하며 입을 틀어막고 파괴하려는 단 하나의 욕망만을 가진 어른들에게 무참히 공격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영체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이 영체는 그 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제한된 자아감에 기초해서 창조되었기에 여러분은 자신의 I am 현존이 그 상황을 보는 것과 같은 명료함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순수의식인 의식하는 자아이므로 지구상의 어떤 것에도 반응할 필요가 없고 단지 현존이 반응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자기 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지구상의 것들에 반응해야만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응하게 되었지만 반응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고 자신은 이 공격에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공격에 대처할 건설적이거나 합리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자신을 대신해서 반응할 영체를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체는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창조되었는데, 즉, 그 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자아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기초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본질적으로 제한된 영체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상황에 반응하기 위한 제한된 선택권만 가졌습니다. 일단 영체가 창조되면 그것은 자신을 창조하고 규정한 그 매트릭스에 갇히게 됩니다. 영체는 매트릭스를 초월하려는 자기 인식이 없으므로 같은 패턴에 기초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상황에 계속 반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영체는 단지 이 패턴을 점점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 패턴이 분노라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대항하거나 방해하는 어떤 것에 끊임없이 화를 내고 몰아세울 준비가 될 때까지 점점 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반응하는 영체를 보기, 내 은거처에 온 학생들이 이런 패턴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그들이 내가 이전 담화에서 설명한 6단계를 기꺼이 통과하고자 한다면 나는 그들을 상징의 동굴에 있는 성, 저메인의 은거처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반응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영체인지를 화면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분노는 아닙니다. 대개 그것은 다른 감정들입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은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다양한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조롱당한다는 깊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반응은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창조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그냥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며 근본적으로 자기 인식을 포기하면서 완전히 자신은 뒤로 물러나 영체가 그들의 반응을 대신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영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 영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 수 있는데 대체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고 영체가 반응할 때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오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창조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조롱하거나 끌어내릴 때마다 그것은 그 다른 사람의 창조적인 반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영체가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허용했고 따라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이러한 공격적인 영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공격적인 영체로 반응하거나 그 공격에 굴복하고 그것을 내면으로 가져와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수동적인 자아로 반응합니다.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반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어리석다고 느끼며 조롱당하고 당황스러운 느낌과 분노를 느끼면서 말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일단 성점예인의 은거처에서 이 스크린을 보게 되면 반응하는 것도 영체이지만 공격하는 것 또한 영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영체가 하나 있고 그 공격에 반응하는 또 다른 영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은거처에서 처음 6단계를 거쳤다면 서로를 공격하거나 다른 영체의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영체들에 의해 자신의 삶과 주의력이 소모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과 주의력을 집어삼키는지 볼 수 있으며 이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 더 이상 이 영체들이 내 자유를 빼앗아가도록 허용하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다루고 있는 영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영체, 삶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통제하도록 허용한 주요한 영체를 살펴볼 수 있는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영체에게서 실제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영체가 더 이상 특정한 유형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반응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창조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의 의지와 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적인 결정을 하기, 창조적인 결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유롭게 반응하는 것을 나는 창조적인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영체가 여러분의 반응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가를 토대로 반응하는 데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이렇게 말하는 결정을 합니다. 예, 나는 내가 영체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 번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했음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왜 과거에 반응했던 방식에 얽매여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아서 영체에게 대신 반응하게 할 때 나는 내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 의지력을 되찾겠습니다. 나는 내 의지력을 되찾고 기꺼이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생애 전에 창조한 그 영체는 그 당시의 자아감, 그 당시의 의식 상태에 기초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성장했습니다. 내 자아감은 확장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과거에 했던 방식보다 더 성숙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깨어있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고 기꺼이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유는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 이룰 수 있습니다. 자유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이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 뭔가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적극적인 힘입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힘은 오로지 의지를 통해서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지 수동적인 상태로 머물거나 아무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상황을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점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지구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너무나 많은 타락한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 육화 중이며 그들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난폭하고 공격적인 매트릭스, 즉 특정한 매트릭스에 의해 창조된 영체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다른 어떤 방식으로 삶을 끌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볼 때 이때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기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조롱하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조롱하는 것은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영체의 필터를 통해 여러분을 보고 있으므로 실제로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영체가 보는 것은 그 영체를 규정한 매트릭스에 기초합니다. 사실 그 영체가 보는 것은 매트릭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실제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심지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영체를 마주했을 때 단지 그 영체의 마음속에 창조된 패턴을 볼 뿐입니다. 알다시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영체는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의식적이고 깨어있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신을 완전히 인식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비웃거나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또한 인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한 명의 영적인 존재가 다른 영적인 존재를 끌어내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의 영체는 실제로 다른 영체나 다른 영적인 존재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인데 그 영체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영체는 여러분의 참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인식 필터가 자신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신기루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기, 이것을 알고 깨닫고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영체가 실제로는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왜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나와 같은 상황에 다른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영체들은 그 사람 역시 공격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로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개인적으로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순수의식, 의식하는 자아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영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영체가 개인적으로 또 다른 영체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영체는 개인적으로 공격받았다고 느끼고 이런 유형의 상황에 대해 개인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이 상황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체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영체가 느끼는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영체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나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하는 나와 같은가요? 여러분에게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나인지를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의식하는 자아라고 부르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단지 영체일 뿐인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영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체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영체가 반응하는 방식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트릭스에 의해 구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트릭스를 살펴보겠다는 창조적인 결정을 하고 매트릭스가 어떻게 여러분을 제한하는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매트릭스를 통해 이 상황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좀 더 창조적인 방식으로 보기를 원해.
나는 이 상황을 더 높은 조망으로 더 자유롭게 보면서 더 높은 비전으로 반응하고 싶어. 이것이 여러분이 자유를, 의지의 자유를, 바로 여러분의 힘을 표현할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창조한 영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영체들은 여러분의 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창조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없고 영체를 통해서만 반응해야 하므로 언제나 반응해왔던 방식대로 반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창조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영체를 창조할수록 여러분은 I am 현존으로부터 자신을 통해 흐르는 창조력의 양을 실제로 더 많이 제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체들을 더 키워서 완전히 삶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I am 현존은 은총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천진함을 잃어버리는 것. 물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영체들은 창조적인 영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여러분 창조력의 표현을 막기 위해 타락한 존재들이 만든 것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만약 그들이 충분히 잔인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신성하고 천진난만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면 일정 비율의, 사실상 매우 많은 비율의 천진한 사람들이 처음에 심한 공포와 심한 트라우마를 받아서 자신이 받은 그 공격을 만들어낸 것과 비슷한 의식 수준으로 공격에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천진함이 속아 넘어가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진난만한 이들은 이 공격하는 영체들에게 같은 의식 수준에서 반응하는 영체를 창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는 교묘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진한 상태에 있을 때는 낮은 의식 수준에서 공격을 되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수준의 에너지로 공격을 무력화하거나 막지 않고서는 낮은 수준에서 공격을 되돌려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에는 반응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승하지 못한 구체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진동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행위가 가해질 때 여러분은 그 공격과 똑같은 진동 수준과 의식 수준의 반응으로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성한 천진무구함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진함을 유지하려면 여러분은 타락한 존재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투명해서 그들의 공격이 여러분을 그냥 통과하게 한다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궁극적인 천진함이란 투명성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여러분의 내면에 그 공격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동일한 진동이 아무것도 없다면 타락한 의식에서 나온 무엇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을 향할 때 그냥 여러분을 통과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진실은 어둠의 세력들과 타락한 존재들이 여러분을 그들에게 반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수준으로 반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 수준에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거나 심지어 더 높은 명분에 의해 정당하다고 생각하도록 속이는 데는 아주 지능적입니다. 예를 들어 선한 그리스도교인들이 예루살렘을 해방하기 위해 무슬림 신앙을 가진 남자, 여자,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군 전쟁에 나가도록 만들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실제로 십자군 전쟁은 타락한 존재들과 어둠의 영체들이 사람들을 끝없는 갈등으로 끌어들여서 영체에게 먹이를 주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의식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하나의 커다란 투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이러한 행동 반응 패턴으로 끌려 들어간다면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은거처의 7번째 단계에 오면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보도록 돕습니다. 일부는 이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내 은거처를 떠나 고난의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너무 겁을 먹어서 한동안 숲의 대기줄로 돌아가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자신이 창조한 영체를 흘끗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는 것에 큰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영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그들은 내 은거처의 첫 번째 단계로 되돌아가서 치유를 받으며 다시 올라옵니다. 또는 다른 초한들의 은거처 중 한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그 수준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영체를 침착하게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 전까지 치유나 사랑, 그들이 필요한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의 시간은 끝났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어. 너는 이 특정한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고, 이제 나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겠어. 관계를 바꾸기. 사랑하는 이들이여. 많은 학생이 내가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서 내 은거처로 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인문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기억을 유지하도록 도와서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을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학생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미 입문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은거처에 와서 7번째 수준의 입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학생들이 특정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부모, 배우자, 좋은 친구, 아이같이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여러분이 다루기 힘들다고 여겼던 사람들일 수 있지만 이제 갑자기 여러분은 이런 똑같은 낡은 패턴에 기초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깨닫습니다. 벼랑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의 역학이 바뀌려면 누가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의식하고 있으므로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깨어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더 많은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문득 관계를 살펴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관계가 바뀌려면 그 역학을 바꾸기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것은 내가 내 반응을 바꿔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이 지점에 이르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바꾸기로 선택할 때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놀라서 그 역시 변하기 시작하거나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응한다면 많은 경우 여러분은 그냥 그 관계에서 벗어나 이런 유형의 사람과는 마주치지 않는 다른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때로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모인 경우에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만약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변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더 이상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다소 물러나 최소한의 접촉만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접촉해야 할 때는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반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떤 패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식처럼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 일들을 그냥 놔둘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부모나 아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가 누구인지 받아들이며 그들이 남은 생애 동안 어쩌면 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상대방과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의 법칙을 수용하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반응을 바꿈으로써 자유의지를 실행해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뱀의 마음에 속아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의지를 계속 행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이러한 낡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자유의지를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반응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존재의 내하위체에 점차 이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반응을 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반복할 수도 있는 낡은 패턴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상대하며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비인간화와 인간성 말살. 다시 말하지만 외부의 상황과 그 상황의 결과에 무집착으로 있으세요. 이것이 자유를 향한 필수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뱀과 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행위 반응의 패턴으로 들어가도록 부추기는 주요한 방법의 하나는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결과가 있다고 여러분이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결과로 구현되어야 할 우월한 대의명분이 있다는 서사적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어떻게 히틀러가 독일 국민 대부분을 기만해서 근본적으로 아리안족의 순수 혈통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게 했나요? 어떻게 세계 공산주의 창시자들이 공산주의 낙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고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도록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까? 자신의 영성과 연결된 사람이 타인을 죽이거나 고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영체가 자신의 반응을 지배하도록 허용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위대한 서사적 명분을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따라서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반응과 행동을 영체가 지배하게 허용함으로써 자신을 비인간화합니다. 그들은 그 행위를 비인간화할 수 있고 자신들이 또 다른 인간을 고문하거나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가스실 안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지점까지 지나치게 멀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반응과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반응, 양쪽 모두가 영체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지각하기 시작한다면 진정으로 이 행위 반응 패턴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과 어떤 패턴에 빠지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명백한 물리력과 속임수를 통해 공격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유형의 타락한 존재들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은거처의 7번째 수준에 있다면 이것을 추론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힘이 어떻게 오용되었는지를 볼 수 있고 인간이 힘을 오용하게 만드는 핵심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실제로 자기 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타인에게 한 일은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 자신을 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이 독일과 독일인들에게 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시 유대인들을 비인간화했기 때문에 진실로 인간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적인 극단.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겠습니까? 이원성의 의식에는 항상 두 극단, 두 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식에 갇히려면 양쪽 모두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자신에게 하는 일로서 반응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들에게 하는 일은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그들에게 한 일을 개인적인 공격이라고 느낄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됐든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깨달아 이러한 반응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더 높은 수준의 추론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역시도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계속 비난할 수는 없다. 이것은 위선이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추론 능력이 여러분을 이러한 반응 패턴에서 빠져나오게 도울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영체를 통해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영체는 매트릭스 너머로 추론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체는 비인간화되었으며 많은 영체가 특정한 이들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사고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매트릭스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영체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그 영체를 통해 상황을 바라보는 한 자신이 하는 일이 위선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슬림 여성과 어린이를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계율에 완전히 반하는 것임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의 영성과 접촉한다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체가 자신의 삶을 끌고 가도록 허용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인간성을 말살할 때는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실상 더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인간들로부터 위협을 느낌으로써 반응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자신의 영성인 상위 인간성에 대한 인식으로 돌아갈 때만 여러분은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만약 자신이 그리스도의 계율을 훼손하고 있다면 훌륭한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추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인간을 차별하고 조롱하고 끌어내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있다면 어떤 좋은 명분에 의해서라도 자신더러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는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죄의 딜레마. 이것은 성저매인과 내가 여러분이 내 은거처의 7번째 단계에 있을 때 성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행위 반응의 패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도록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비인간적인 반응으로 반응하게끔 만드는 특정한 영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지점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영체를 보는 것이 어떤지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과 비실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하여 애초에 그 영체를 창조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는 반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그 영체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결정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에게 큰 도전인데 그 이유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대해왔음을 인식하게 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생에서 그들이 창조했던 또 다른 영체가 이러한 인식에 대한 반응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자책감과 자기 비난으로 반응하는 영체로 재빨리 들어가는데 그 영체는 이러한 매트릭스를 기초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여러분이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하나의 영체를 만들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 자신을 책망하는 또 다른 영체도 만드는 이와 같은 딜레마를 창조하는 데에는 전문가들입니다. 이것의 영향은 첫 번째 영체를 알아채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른 영체가 여러분의 반응을 통제하고 여러분에 대해 나쁘게 느끼게 하여서 여러분이 첫 번째 것을 다룰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7번째 단계에 도달하고 다른 6단계를 통과했다면 여러분은 우리와 다른 초한들에게서 충분한 도움과 지원, 사랑을 받아온 것이기에 여러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그 두 영체를 살펴보면서 자기 비난은 신에게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IM 현존은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행한 어떤 일로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이 행성, 즉 우주 모래상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에서는 실제인 어떤 영원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실제도 아니라면 어째서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 흐름 일부로서 그것을 지닌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닌 것은 여러분 존재 안의 영체입니다. 아카식 레코드 삭제하기. 이때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나의 은거처로 데려올 수 있으며 여러분은 아카식 레코드로 들어가서
자기 비난이라는 영체를 창조한 상황과 행위 반응 패턴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가두는 영체를 창조한 상황을 들여다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곱 광선 비크리의 추진력을 가졌을 때 그 추진력을 아카식 레코드로 들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거의 레이저와 같은 정밀함으로 레이저 빔과 같은 광선을 매우 집중함으로써 아카식 레코드에서 원래의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에서 뭔가가 지워졌을 때 여러분은 신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신 요건을 자신이 충족시켰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비난하는데 끊임없이 이용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의 기억체 속에 있는 그 영체의 사고 매트릭스를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는, 아니 사실상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선택하게 했던 그 의식을 초월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하위 존재의 그 기억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의식 수준을 초월하는 긍정적인 교훈은 이제 여러분의 원인체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원인체는 부정적인 기억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습한 교훈, 배우게 된 긍정적인 교훈만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일곱 번째 수준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려는 최상의 경험입니다. 성저메인과 나는 여러분이 과거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내면의 직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소위 실수라는 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긍정적이고 생명과 성장을 촉진하는 경험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지점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심지어 아이였을 때도 어떤 낙관주의, 즉 삶을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정말로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신에게 정말로 나쁜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 정말 나쁜 어떤 실수를 자신이 결코 할 수 없다는 어떤 내면의 느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실수든 다시 좋은 것으로 되돌릴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으며 잊어버릴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신을 책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적인 학생은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자신이 실수했을 때 자신을 책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깊은 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단지 영체에 불과한 것이지만 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더 깊은 곳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인 의식하는 자아는 I am 현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I am 현존의 수준에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삶은 상향나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내면의 감각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될 때, 물론 당연히 나는 이 외부 가르침을 줌으로써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행성에 있는 지금도 지구상의 삶은 완전히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배움의 경험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배움의 경험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상향나선 속에서 자신을 초월해 나가는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여러분을 이광선의 초한인 로드란토의 은거처로 보내기 전에 치르는 내 은거처에서의 졸업식은 오직 여러분이 여기에 자신을 확고히 정박할 때, 즉 삶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느낌과 경험을 가질 때만 거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힘들게 했던 과거의 모든 영체나 모든 패턴으로부터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마음의 내층을 정화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존재의 어떤 수준에서 삶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경험에 기초한 내면의 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일곱 초한과 마하 초한은 여러분이 96단계에 이를 때까지 삶이 상향나선이라는 알에 완전히 정박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계속 자신을 초월해 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뱀의 유혹도 여러분을 이 상향나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여러분은 일곱 광선의 여정에서 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던지든 그것은 여러분의 진전과 자기 초월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그 수준에 도달하고
그들이 내 은거처에서 졸업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내게 크나큰 기쁨입니다. 나는 그때 란토를 초대해서 그 학생의 손을 잡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란토와 함께 내 은거처로부터 그의 은거처까지 빛의 다리 위를 걸어가는 장면을 마치 영화에서 영웅이 석양 속으로 사라지듯 여러분이 걸어가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란토와 함께 빛을 향해 가고 있고 나는 뒤로 물러서서 때로는 내가 일광선의 초한으로서 내 소임을 다했음을 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내 은거처에서 학생들을 최대한 멀리까지 데려갔고 그 학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을 사랑스럽고 즐겁게 바라봤습니다. 나는 첫 번째 은거처의 초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학생을 상승 지점까지 데려가는 단 한 명의 초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초한입니다. 나는 일종의 가장 굳은 역할을 하는 초한이며 분명히 여러분은 내 은거처를 통과하는 동안 어느 정도 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란토의 은거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더 높은 가르침에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일광선의 초한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나의 직책과 도전과 그에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해 완전히 평화롭습니다. 나는 힘과 의지의 일광선과 완전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창조적인 추진력과 사랑에 빠진 것이며 내게는 생명 흐름들이 그들의 창조적인 힘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가 죽음의 결정이라 불렀던 실제로는 결정이 아니라 비결정인 그러한 기계적인 결정 대신 기꺼이 창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광선에 대해 약간 더 언급하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약간의 언급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수준, 즉 깨어있는 의식 수준에서 검토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싶은 일광선의 특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스터 무어이며 나는 영원히 그 이상입니다.